어느덧 성탄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또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로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가문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이어서 함께 읽으신 18절로 25절은 이제 그 가문 가운데 어느 가정이냐, 오늘 성경 보시면 이제 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는데, 읽으신 18절로 25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예수님의 신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처럼 예수님은 인성, 우리 사람이지요, 신성, 하나님이시죠. 이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지금 1장 1절로 17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그리고 1장 18절로 25절에 요셉의 가정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700여 년 훨씬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읽으셨지만 이사야 7장에 보시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오늘 이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한 본문에 동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참 잘 알죠. 예수, 그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고 중생했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임마누엘의 단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낳고 이 자녀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보통 부모가 먼저 이 땅을 떠나니까요.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든든한 기도 인도자, 기도 중보자, 또 지원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게 부모 역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 그날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두 가지 이름이 성경에 동시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처녀 마리아를 주목하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지요. 이 개역 한글 이전 성경 보시면 정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정혼이라는 것은 쉽게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약혼이 아니에요. 이건 매우 중요하고 정말 한번 정혼을 하면 가장 정말 강한 결속력을 갖는 약속이 바로 이 정혼, 우리 약혼입니다. 성경 시대에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보시면 간음입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누구 죽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정혼을 했는데 이 상대가 또 다른 누군가와 뭐 동침을 한다던가 또 이상한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절대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한 사이는 이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결혼할까? 서로 안 맞으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약혼, 정혼의 개념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혼의 개념은 또 여러분 뭔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세다고 표현할까요? 오늘 정혼한 사이는 법적으로 부부관계로 인정은 되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동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시대에 보시면 유대 사회에서는 남녀가 정혼을 하면 한 1년, 짧게는 길게는 2년 정도의 시간을 서로 따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부모님 밑에서 이제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혼 사이라 할지라도 정혼했다 할지라도 서로의 육체를 범하는 것을 성경 율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정혼 기간에 남자는 이 자기 부모님 밑에 살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데려오면 이 여인과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 기간에. 그리고 이 여인은 나름대로 가정에서 이제 자기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간이에요, 오늘 성경에. 근데 그 기간에,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마리아의 임신이 요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성경의 이야기, 사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세 가지 사건이 있대요. 첫째, 창세기의 천지창조. 어떻게 하나님 말로 세상을 창조한대? 여러분 못 믿겠다는 거죠. 둘째, 오늘 성경의 동정녀 탄생. 이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애가 태어나냐 그거예요. 셋째, 예수 부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머리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도 했는데요,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내 논리와 내 이성에 근거한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나의 믿음과 나의 경험을 내 입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우리 신앙 고백이죠. 보세요.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믿고 또 믿는 것이 결국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다 쪼개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믿어져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이성적, 과학적 사고를 초월한 그런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탄생 이후 2000년 동안 무신론자들에게
현대 과학자들에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무수히 공격을 받은 것이 천지창조도 그랬을 것이고, 오늘 동정녀도 그랬을 것이고, 또 부활도 그랬을 것이고,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말씀, 그럼에도 오늘 이 마리아 가장 곁에서 여러분 마리아를 지켜봤던 마리아의 남편 당사자 아닙니까? 이 당사자인 요셉도 성경을 보시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결국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당시의 제자들과 사도들 또한 이 동정녀 잉태를 통한 성육신을 그대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요셉도 처음에는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후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걸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서 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그 어떤 교수님도 동정녀 탄생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승전결의 논리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어떻게 천지창조했는데 물으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 창조과학회나 이런 창조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과학자들 이분들이 여러분 분석한 것을 우리가 재신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옳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 창조과학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 과학적인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대로 믿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성육신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물으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온전히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 전혀 의심이 생기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 믿어요. 저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에서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목사 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신학 공부해서 여러분 믿어진 거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신학 공부를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논리나 이성이나 과학이나 의학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학문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을 우리가 더 폭넓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구와 관점을 안 된다, 그럼 안 된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논리로, 너무 이성으로, 너무 합리로, 너무 과학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성경 속에 담겨진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고 정말 알려주고 싶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경험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처음 믿겠다라고 작정하고 오신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안 믿어지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일수록 더 성경을 보셔야 돼요. 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살고자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도요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논리로, 이성으로, 합리로, 과학적으로 본다면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요, 여러분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과학책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과학을 갖다 대고 의학을 갖다 대고 논리를 갖다 대고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로 인해서 놓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요, 나 잘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럼 내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내게는 어떻게 다가오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내가 순종하며 살도록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하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을 것은 지식 아니에요. 우리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을 대하는 처세술, 물론 이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성경을 읽어갈 텐데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분, 야 정말 그런가? 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믿어지는 감탄의 고백이 아니라 저 못 믿겠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다가 간혹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으면 내가 지금 이해는 되지 않지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게 은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면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학을 갖다 대고 의학을 갖다 대고 이성을 갖다 대고 함정을 갖다 대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잣대로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다 쪼갤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오묘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정녀 탄생, 많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꼭 동정녀 탄생이어야만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 기독교 교회의 심장이에요. 그리고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원자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담에게 원죄를 물려받은 사람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죄성이 흐르는 인간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물에 빠져 허덕이는데, 여러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옆에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건져내는 거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남자의 씨로 잉태되었다면 예수님 역시 죄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씨를 받지 않으셨으므로 원죄도 없고 자범죄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자범죄 짓고 살아가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이 요셉에게 들립니다. 요셉이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신명기 22장 23절을 보시면, 당시에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끌어다가 성읍 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히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그 자리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끌고 오잖아요. 그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마 그 사람들 돌 이렇게 던지면서 그랬을걸요?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죽여라 그러면 뭐 이렇게 태클을 걸라 그랬겠죠. 여러분 현장에 잡힌 이야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임신된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흐르는 분위기는 어땠을까? 지금 분위기는 이거예요. 율법 그대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남편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직접적인 당사자예요. 자기가 피해를 봤거든요. 마리아는 여러분 피해본 것도 없어요. 요셉 입장에서 나는 일방적인 피해자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정혼하고 돌아와서 이 여인을 데려와서 살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마리아가 간음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가장 크게 성읍에서 나팔 불어야 될 사람이 요셉이에요. 율법대로 돌을 들어서 가장 먼저 칠 사람도 요셉이에요. 돌도 여러분 이런 자갈돌이 아니라 이 짱돌 있죠. 그것 들어가지고 가장 무거운 돌을 들 사람도,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에게 가장 세게 던질 사람도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에요. 왜요? 직접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드러내지 않고자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자 해요. 그러니까 그 파혼에 대한 여러분 지금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행동이 쉬운 결정일까요? 아닐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귀다가 헤어지면요, 여러분 둘 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게 교제예요. 이게 교제. 이성간의 교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두 사람은 합법적으로 부부 관계예요. 지금 부부예요.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이 여자에게 나타난 이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 이 요셉이 그냥 고통스럽게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지금 이 율법을 지금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 오히려 임신한 마리아를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의롭다라는 말, 당시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인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율법을 어겨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인데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라 계속 가는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아닌 지금 하나님 율법을 깨트리는 사람, 그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했던 의란 도대체 뭘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의롭다는 것은 율법 지키는 거,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여야 될 그 상황인데, 근데 지금 요셉은 그 율법을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저자의 의도가 뭐냐?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면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마리아와 파혼을 결심하는 이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보시면 그는 그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율법에 충실해야 의로운 사람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오늘 이 율법에 이 요셉이 충실했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의 죄를 드러내서 율법대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 심판하고자 하여,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예요. 오늘 단순히 의롭다라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것, 이렇게만, 그 당시에 의라는 것이 그렇게만 한정됐고 오늘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이 된 거라면 성경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본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요셉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요셉을 통해서 의가 뭔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이 있지요. 5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의보다 너희가 훨씬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훨씬 월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율법 어겼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만큼 불이익 당해야 하는 것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들의 의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매우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분명 선행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정확한 의미를 캐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 하나 뺐으니까 하나 빼 아니에요. 너 하나 꺾었으니까 하나 꺾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너무 죄성을 아세요. 본성을 아세요. 하나 맞으면 하나만 줍니까? 살짝 더 얹잖아요. 하나 주면 하나 더 때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솔직히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피해를 입으면 그보다 더 큰 피해를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죄인의 본성이라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그에게 50%를 때렸으니까 50을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는 하나다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 근본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고 더 뛰어난 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정리해 주셨잖아요. 구약이 10계명, 신약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결국 율법의 완성 또한 사랑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셨잖아요. 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도저히 이해 안 됐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굉장한 배신감 여러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고 정말 이것을 그냥 없던 일로, 왜요? 살리려고. 돌에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살리려고. 나는 고통스럽지만 살리려고.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내 마리아를 용납하는 거예요. 물론 후에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정확히 의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내 마리아를 용납하고 그 허물을 가리어주는 사랑이 요셉 안에 있었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탄하면 요즘 산타 사실 생각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캐롤 요즘 저작권 때문에 틀지도 많이 않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성탄의 진짜 의미, 왜 성탄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성탄은 서로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선물은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서로 그냥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고받아요. 여러분 성탄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아마 이 요셉은 마리아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여인인데 그냥 자기가 율법을 깨뜨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의가 아니었어요. 오늘 요셉 보시면 성경 보시면 20절 보시면 그는 생각했다는 게 있어요. 그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는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다만 단지 가만히 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준 이 요셉의 의로운 행동, 여러분 이 행동 때문에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이 이 요셉의 가문에 탄생하는 기적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셉은 성탄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놀라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탄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는 이것이 이제는 구원이 아닌 이것이 심판의 재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간 꼭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된 날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날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안에 부흥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들추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향해 정죄하는 곳에는 결코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용서,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성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더 품고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이 성탄의 놀라운 기적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